신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잡은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겠죠.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되고 신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신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에 무슨 꽃이 피면 좋을까요? 웃음꽃이 활짝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거룩해지시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사나워지시고 저를 막 째려보시는 느낌. 좀 마음에 편안한 자세를 가지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 절망의 상태, 완전히 끝장난 상태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무참하게 짓밟혀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억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흉측한 상태, 처참한 상태,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림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은 지난주에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짓밟히게 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범죄하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마치 마른 뼈가 널려 있는 듯한 처참한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노란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저 바벨론 제국이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여서 위쪽으로는 터키 저 위에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위쪽으로는 애국 땅 일부까지 정복합니다.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징계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피차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징계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여서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징계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징계는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느냐? 징계는 피차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유익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심으로 세상과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죄짓고 심판받고 그래서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더 유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끝장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징계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다시 그 뼈들이 들어맞게 하시고 연결시켜 줍니다. 힘줄을 붙여주십니다. 살이 오르게 합니다. 가죽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져서 회방되어져서 귀환하여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나라를 회복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과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면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지역사회이든 한 민족과 국가이든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침받고 싶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면 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원 지하 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을 만나면 괴성을 지르고 아주 사납게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이 소녀를 향해서 진단하기를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그의 부모님들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면회도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정신질환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고 거친 이 소녀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에게 낙인 찍힌 것은 바로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소년을 돌보게 됩니다. 소년을 돌보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모조차 포기하였지만 이 나이든 간호사는 그 소년을 붙잡고 돌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소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에 붙들려 있던 그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소녀가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결심합니다. 나도 나와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일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힘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이 소녀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저 소녀인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자입니다. 저 어린 소녀를 돌보았던 간호사는 앤 슬레반 메이시라는 간호사입니다. 이 슬레반 간호사는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저 헬렌 켈러 옆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봄으로 헬렌 켈러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고치시면 회복 불가능의 진단이 내려져도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사회이든 한 민족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치시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진단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널려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 처참한 상태, 비참한 상태, 흉측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눈으로 진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회복은요, 다시 일어나서 부흥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바른 진단, 현실과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 관찰과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번, 이약 저약을 무조건 먹어본다. 2번, 내 상식대로 치료해본다. 3번,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아야 된다. 몇 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몇 번이죠? 그렇죠. 육신의 질병이 들어도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거 검사하라 저거 검사하라 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 내 병의 정확한 원인,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지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과 육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메말라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삶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과 내 삶의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신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천도 땅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먹고 살 거는 많은데 그러나 곳곳에 아프다, 힘들다 이런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천도 땅을 보십시오. 너무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황폐하며 많은 불신자의 영혼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소리,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 이런 사회 속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해져 버린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천도 땅,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지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단이 되어져야지, 보여져야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의 심령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천도 땅, 한국교회의 비참한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져야지, 보여져야지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널려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좀 보여주세요.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뼈들도 능히 살게 될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수많은 뼈들, 그 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잠잠하시겠죠?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십니다. 지금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도덕과 질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이 사회를 위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땅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 버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많은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까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마른 뼈와 같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천국,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의 일까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면 이 확신대로,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은 정말 안 돼요. 나의 경험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마른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합니까?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같이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자, 여기까지 생기가 없어요.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료와 완전한 부흥의 역사가 순종할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진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고칠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물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그대로 7번 씻음으로 그의 문둥병이 다 치료되어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서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만 그것이 가장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라고 말할 때에 나누어 주었더니만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강줄기가 남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런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화다, 신화. 꾸며낸 거짓 이야기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어떻게 맹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냐? 어떻게 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어떻게 고함 친다고 큰 성이 무너지냐? 택도 없는 소리.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에 이렇게 신화처럼 거짓된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며 무한하십니다. 아울러서 그분의 통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피,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진히 기르시고
먹이시는, 입히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에스겔처럼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조국, 내 동포여 다시 일어나라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여 바로 서고 부흥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도 땅의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수많은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와 부흥의 역사가 이 천도 땅에 가득 찰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좀 축원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른 심령, 내 마른 눈물은 회복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야 회복되어져라, 찬송하여 회복되어져라, 감사하여 회복되어져라, 내 기도의 소리는 회복되어져라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병든 육체는 회복되어져라 소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잃어버린 내 삶, 내 가정, 내 가족, 내 인생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지어다라고 소리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족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절실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잘 진단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삶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각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아니면 예물을 회복하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부담스럽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지. 근본적인 변화,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단, 확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